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가 쭉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순결하게 하며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덕을 세워 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고요. 그 제목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요, 제가 뭐라고 정해보았냐면 사랑의 덕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주 상업이 번창한 부자 도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도시였던 것만큼 빈부의 격차도 심했고, 하여간 그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학교도 좋은 게 많았고요. 하여간 그런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 그 아데미 신전이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달의 여신을 뜻하는 거고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를 지나서 그 장사하러 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린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여행길에 자신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렸던 곳입니다. 지금도 그 유적을 가보면은요, 굉장히 거대한 신전의 터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곳에서 아주 그냥 날마다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렸으니 이 제사라는 게 뭐겠어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갖고 일정 정도 내장 같은 거, 기름 같은 거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그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꼴꺽하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그 제사를 드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옛날에도 제상 차리는 일이 이게 만만하지 않은 때라 옛날에 가난했던 사람들이 떡봉길에 제사 드린다고 떡 보면 그냥 바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정도로 제사를 드린다는 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고대 신전에서는요,
하나는 제사를 드려갖고 짐승을 태우는데 일부분만 태우고 나머지 고기는 자기들이 꿀꺽 먹어서 수입을 잡는 거고, 또 하나는 신전 안에 들어오는 통행세를 받는 거죠. 이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세라고 그래갖고 따로 받았는데, 어쨌든 이들의 주 수입원이 제사로 드리는 고기입니다. 근데 이 고기를 그 사제들이 다 먹느냐? 그게 아니고, 이 고기를 잡아서 했으니까 이 고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팔아버리는 거예요. 되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 고기를 취급하는 그냥 여러 가지 가게들이 많았던 거고, 그거는 아데미 신전 직영 가게들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병든 걸 드리나요? 다 좋은 걸 드리죠. 그러니까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는 최고급 고기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 가서 고기를 매일매일, 제사 드리니까 매일매일 고기가 나오는 거고 매일매일 고기를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유통되는, 식생활에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이 아데미 신전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아닌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신전에서 나온 고기들이 팔려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삶의 풍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어디서 생겼냐면, 이 고기를 먹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갖고 교회가 두 쪽이 난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된 거냐면,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 거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유대인들 우상 숭배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금지시켰었던 전통적인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아니한 것은 먹지도 못하게 돼 있고요. 지금도 아마 우상제물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먹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이게 아주 굉장히 철저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로 제사 드려갖고 뒤에서 정육점에서 판 거 먹으면 결국 우상 제물을 먹는 건데, 내가 죄악 속에 있는 거고 내가 타락한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할레파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무할레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인데, 이 무할레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데 우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상이라고 하는 게 실제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니 여기 이렇게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우상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낸 형상일 뿐입니다. 아니 무슨 코끼리를 섬긴다고 코끼리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두려움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기심으로 만들어낸 신이에요. 사람들의 욕망 덩어리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욕망에, 세상의 사악한 욕망에 자신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니 코끼리 신이 어디 있고 돼지 신이 어디 있어요? 여신이, 아데미 신이 어디 있고 제우스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오로지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무할레파 사람들 중에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겁을 낼 필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욕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엉뚱한 것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마음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에 무할레파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 우상 자체도 별게 없는데 거기서 제사 드려서 나온 고기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고기 먹는다고 내가 무슨 죄악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고기 먹는다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먹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두 패가 갈라진 겁니다. 한쪽은 뭐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죄악이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또 한 사람들은 우상은 아예 없어. 우상은 아예 없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이든 뭐든 그냥 고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누가 강한 사람이에요? 우상 제물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까?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우상은 없고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 제물 보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보고 아이 뭐 그런 거 갖고 떨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 강한 사람인 거죠. 근데 우상이 있다고 믿고 있고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숭배해서 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약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약한 사람들아 강한 사람을 이해하고 돌봐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강한 사람들아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상이 있다고 믿고 제물을 먹으면 우상을 숭배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옳은 겁니까? 아니면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냥 고기일 뿐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옳은 겁니까? 어느 쪽이 옳은 거예요? 우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옳은 겁니다. 그시요? 어떤 회사에서 이벤트 행사를 했어요. 이벤트 행사가 아주 재밌는 행사를 한 겁니다. 이제 뭐 삶을 유쾌하게 하기 위해서 한 행사인데 누가 제일 공처가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뽑는 행사입니다. 이제 회사가 이제 사람들을 다 회사 사람들을 모았는데 한 70명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벤트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깃발을 양쪽에 세운 겁니다. 자신을 공처가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파란 깃발로, 자신이 공처가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빨간 깃발로 가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이제 진짜 공처가라고 생각해서 간 사람도 있지만 뭐 괜히 난 공처가 아니야 뭐 또 이러면 또 괜히 민망하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척하고 공처가로 죄다 몰려간 겁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당당하게 빨간 깃발 아래 난 공처가가 아니야 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유는 한번 알아봅시다. 당신이 왜 공처가가 아니라 왜 당신은 이 깃발 아래 서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우리 마누라가 우리 권사님 아래 우리 마누라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목적으로 무언가를 믿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온전히 받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남들이 시킨 대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대로, 남들이 떠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만든 법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따르라고 보내주신 건 뭐예요? 성경 말씀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에 목자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요,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아서 대행하고 있는 거지, 목사가 무슨 목자입니까? 예수님이 목자지. 우리는 다 양이에요. 우리는 다 양입니다. 그 중에 목사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셔서 대신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신 거죠. 약한 사람들은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누구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걸 따릅니다. 이게 약한 사람들의 특징.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께 받은 것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은혜를 받으십시오. 목사가 주는 은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셔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참 은혜로워서 이런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 무슨 목사가 은혜를 줬겠어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을 따르는 겁니다.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세상을 따르는 거고요.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만들어진 것을 보고 자기가 따라갑니다. 믿음의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문제는 약하고 강하고에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약한 사람은 넌 모자라, 약해, 넌 좀 더 배우고 열심히 따라와, 열심히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여겼겠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너희들은 잘났으니까 너희들은 참 훌륭해 라고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볼 때 우리가 약한 믿음을 가졌다고 우리를 가볍게 여기시거나 강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지식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에 있는 겁니까? 우리들의 진실함과 우리들의 성실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음의 진실함 가운데 있는 거고요.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그 성실함 가운데 주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사람대로 자기가 옳다고 투닥투닥 싸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약한 사람들이 정말 약하다고 자기들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들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자기들처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고기 먹는 사람들 보고 저 죄악에 빠져 있는 저 불쌍한 인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했겠죠. 다시는 저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로 하여금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러고 있었겠죠. 그러니 같은 자리에서 고기 먹을 때 고기를 뚝 꺼내놓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 사람아, 정신 좀 차려, 당장 집어넣어, 그러지 않았겠어요? 누가 약하고 누가 강하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거지. 우리들은 다 자기가 강하고 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복음의 인도하심은 뭘까요? 옳고 그름을 가려 옳은 것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려라? 이것이 복음의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이해하고 받아들인 믿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선이 분명해요. 이건 버려라. 너희들이 이런 말을 듣고 따른다면 너에게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다. 분명하게 얘기해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버림을 받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뭐냐면 다소 문제는 있으나 그들의 믿음이 약한 거지.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본 게 아닌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냥 관습대로 해왔던 걸 그냥 따르는 거고 남이 했던 이야기에 솔깃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믿음의 중심을, 마음의 진실함을, 내 삶의 성실함을 다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강한 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이 별로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이건 무슨 뜻인 거냐면 자기가 아는 걸 기준으로 잣대를 정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옳은 사람들은 자기 편이고 아닌 사람들은 남의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 사람들은 틀렸다고 생각을 하고 차별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식이 교만에 이른다라고 하는 건 지식이 많아서 교만에 이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선을 긋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문제시 삼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결코 지식이 충만한 자는 교만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지식이 충만한 자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도요, 확신에 차서 전하는 말씀이 있고요, 지가 다 아는 것처럼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목사들의 참 약점이기도 하고 유혹이기도 하고 어려운 점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은 겸손하게 말씀으로 은혜를 끼쳤겠지만, 저처럼 젊고 아직도 혈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는요, 많이 갖고 있어서 교만한 게 아니라 남을 가볍게 여겨서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는요, 자기들이 대단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대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어떤 거냐면 대체적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에 들어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선을 긋고요,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고 약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강하고 약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야가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고기를 먹든 안 먹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고 또 안 먹으면 또 어때요? 그거 갖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뭐 이래가지고 투닥투닥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다 한 줄 알기 때문에 진짜 들어야 될 이야기를 안 듣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어리석음입니다. 이 어리석음에 뭐 하나가 덧붙여지냐면 고집이 붙어요. 철저하게 확신하고 고집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비록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면은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그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엉뚱하게 알지도 못하는 걸 행하게 해서 더 죄를 짓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5절부터 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이 이거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 절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상이 있다고 절을 하면 죄가 되는 건데 거기 뭐 절한다고 제사 드린다고 무슨 이게 그 의미가 있겠느냐. 아무 소용도 없다. 만약에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제사 문제 갖고 얼마나 심하게 고민과 갈등을 했었어요. 고린도전서에 답이 이미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좀 어려웠던 거죠.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분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 한 분의 은총 아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절, 2절, 3절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그만하게 하고 사랑은 무엇을 세운다고요? 덕을 세우나니. 옳고 그름을 따르지 말고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덕을 세워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하시는 결론이 뭐냐면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 죄 짓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가르고 그것으로 구별하여서 차별 증오하지 말고 각자 자신의 목대로 하나님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섬기게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게 패싸움이 능해서 하여간 수도 없는 많은 패를 만들어 놓고 잘났네 못났네 오르네 그르네 하고 싸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다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이 우상 내가 뻔히 알아. 아무것도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해라. 네가 뭘 안다고. 다른 사람들 것까지 네가 판단을 하고 네가 선을 긋고 네가 낫고 안 낫고를 따지고 앉았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사랑의 덕을 세우라.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그 우상의 제물 갖고 패싸움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했던 이야기고요.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패를 나눠 갖고 싸우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사실은 의역된 말입니다. 개역 성경이 비교적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지만 이것을 마땅히 번역할 말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사랑을 덕으로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오이코도메오라고 합니다. 오이코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게 다 집이에요. 오이코스라는 말이 집입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말 안에서 공동체라는 말도 나오고 가족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 안에서 경영한다는 말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이코도메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집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집을 만들어갈 때 자기들에게 맞는 재료만 좋아하는 것만 골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재료를 모아서 이 재료는 이렇게 쓰고 재료는 저렇게 세워서 뭘 만들어야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오르나 그르나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있는 마음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끌어내어서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분량대로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여라.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의 권고를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사랑의 덕을 세워나갈까요? 첫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진실함이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약하든 강하든 옳든 그르든 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존중하셔야 합니다. 이건 신앙의 관계에서고요.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덕을 세운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사람이 약하구나라고 판단을 했지만 어쨌든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데요. 자기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해 줘야죠. 인정해 주고. 그것이 내 마음에 들고 그것이 내 보기에 더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 같이 협력하는 겁니다. 서로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각자 잘 만들어 갑시다. 서로 공통분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서로를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을 남편으로, 아내를 아내로, 아내의 살아왔던 삶의 과정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아내가 존중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런 얘기를 하느냐, 별로 할 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한바탕 했었거든요. 그러나 주님의 뜻이 그러하니 그리 해야 되겠지요. 사랑의 덕을 세우십시오. 그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때는 따지나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더 협력해서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가정과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자 할 때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게 넘쳐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정말 늘 새로워지기도 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우리들의 무지막지한 고집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시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늘 진실하고 늘 성실하게 사모하고 섬기며 은혜를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더욱더 넉넉하게 사랑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존중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각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서로를 바라볼 때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